지난번에 3절에 있는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도 아주 드문 서신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억누를 수 없는 감탄사, 그런 찬송으로 서신이 시작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간 여러 주간을 통하여 돌아본 것처럼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3절에 또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셔서 감사하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감사하여. 바울 사도는 이 찬송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탄성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는 터져나오는 찬송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번까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배경해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무엇을 찬송했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이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것이 찬송의 이유였지만 이제는 그와 같이 찬송하게 된, 실제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을 어떻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말하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준다라는 것은 아버지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다, 우리는 자녀다, 그런 뜻이죠. 그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터져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게 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선언이죠. 또 약속이에요. 약속. 늘릴 수 없는 약속인데 이걸 어떻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 4절에 말해요. 곧 그리스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곧 그랬죠. 곧은 뭐예요? 3절에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셨는데 곧, 그게 뭐예요? 곧은 뭐예요? 어떻게 줬는지 아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방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오늘 제목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시간 보고 2가지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이런 이 말씀의 문맥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사,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은혜와 평강을 주겠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겠다, 뭘 주겠다, 그것도 창세전에 창세기 1장 8절이 아니라 창세전에 너에게 복 주시기로 언약을 하셨고 뭐고 해도 우리가 택함 받지 못하면 그건 내 복이 아니에요. 내가 택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돼야지. 이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택한 자가 되지 않으면, 택한 자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의미하나 저렇게 의미하나 강조점만 다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됐겠지만 근본적으로 택
택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아무리 많은 은총과 하늘에 천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마 한들 내가 택한 자가 아니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역설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박 난 거예요. 할렐루야. 대박 난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가 맨날 하는 거 있죠. 거짓말 아니 뭐 거짓말이 아니죠. 정말 맨날 참 입만 참 뭐 로마서 하면 로마서 절절히 또 무슨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하면 절절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또 다음 줄 가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또 에베소서 와서 1절 이야기하면 중요하다, 2절 이야기하면 중요하다, 계속 중요하다. 그럴 수밖에요. 또 하나님 말씀인데 어느 것에 그것이 경중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무리 중요합니다라고 말해도 이 하나님의 무게감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아무리 찬송하리로다 해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총과 평강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고 오늘 읽었어 그냥 오늘 석장 읽었어 뭐 5장 읽었어 의무적으로 읽었어 말하자면 의무 방어전을 한 거야. 주일도 지켰고 11조도 냈고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거 의무 방어전 주일 지켰다 뭐 금식했다 뭐 11조 했다 뭐 헌금했다 뭐 의무를 다 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그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못 나눠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거든. 그리고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함으로 집으로 돌아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눈으로 뻔히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속에 있겠느냐 있을까 보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돈 내놔라. 입으로만 하지 말고 돈 내놔. 아니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얼마나 불쌍하냐. 강도 만나서 나도 이거 몇 번씩 여행 다니면서 이게 말이지 여리고 골짜기 불안하고 나도 강도 만나니까 굉장히 겁을 내가지고 뭐 어떻게 저떻게 했는데 아이고 이번에 당신이 이렇게 뭐 큰 우사를 당했으니 당신 얼마나 아프냐. 나 정말 당신 정말 안 됐다 하고 그냥 갔습니까?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적선하고 입으로만 아이고 나아라 아이고 따뜻하라 배부르라 야고보 선생처럼 그렇게 입으로만 아주 주절대며 온갖 종교적인 용어로 아주 퍼부어주고 그래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했습니까? 여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유럽 여행 중이에요. 북아메리카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인데 여기에 매여 있으면 모든 스케줄이 다 빵꾸나고 호텔이고 무슨 비행기고 다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희생을 했다는 거죠.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못합니다. 괜한 약속을 해놓고 또 나중에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뭐 청문회 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일단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못한 거 해놓고 그 당시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고 성령께서 성령이 감동 안 하실 턱이 있나 인간이 도와줄 마음을 스스로 막는 것이 스스로 막죠. 그래 놓고 성령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성경을 뭐 수요일뿐만 아니라 매주 뭐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참 뭐 구절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획 뭐 이 작은 그 접속사 하나 부사 하나 굉장히 중요하다. 단수냐 복수냐 이것이 뭘 지치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것으로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중차대함, 절대적인 중대함을 다 드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로 우리의 복을 주신다라고 다 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 택하심을 통하여예요. 택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다 이루세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택하심을 통하여 그 복을 다 주시는데 그러므로 뭐예요? 택하심이 뭐예요? 아까는 방법이라 그랬죠. 택하심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실제로 택하잖아요. 택하심 이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 택하심이 이 방법만이 아니에요. 그럼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잖아. 이미 다 상황은 종료된 거예요. 이제 우리 딱 하나 뭐 하면 되나요? 죽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죽기만 하면 되는 거 대박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뭐 거지 같이 산다 할지라도 뭐 병자같이 환자같이 이렇게 늙어가면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으면 대박 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오늘 문을 닫아 거는 거야. 방역의 모범인이 온갖 쉴드를 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해도 나는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피노키오 같다고 봐요. 아마 그 코가 자라가지고 아마 저기 전라남도 해남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신제주까지 선상 일출부까지 그 코가 그까지 내려갔다고 봐요. 심지어 우리 교단의 소강석이라고 하는 인간이 저기 누구야 광야교회 무슨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에게 우리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걸 동원해가지고 저기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인가 정광훈 목사님 집회 참여 금지까지. 물론 이것은 나중에 내일 모레 9월 총회 때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만 아주 사탄적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인간은 원래 우리 교단 아닙니다. 오다님 아세요? 그 양반은 원래 우리 교단 목사, 우리 교단에 신학한 거 아니에요. 저 개혁책 떨떨한 거 개혁책. 그거 어떻게 해서 뭐 교단하면 뭐 몸뚱아리 한번 더 이렇게 부풀려 보겠다고 해서 개혁측에 있는 한 2,000 몇 교회 집어넣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통합보다 우리가 더 크다 해가지고 뭐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신학한 거 아니에요. 전에도 말하잖아. 이 문재인이 정확하게 이 시기에 이 한국 교회를 잡으면 백성들의 우미나 정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월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딱 돈을 써가지고 이번에 게임도 안 되는 인간이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말아먹고 한국교회를 말아먹은 거예요. 우리 소속 교단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다른 교단은 다 우리만 봐요. 우리 교단이에요. 다 사랑의 교회. 저 이천순지 이찬순지 소광석인지 뭔지 다 우리 교단이에요. 그 인간들이 다 문 샷다 다 내리고 있잖아요. 여의도 선포공개는 아니에요. 여의도 선포공개 우리 뭐 세계에서는 인정해 주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최고의 교회를 인정 안 한다고요. 정말 핵심적으로 어느 교회를 쳐다보느냐? 합동 측 교회 목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합동 측 목사들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뭘 말씀드린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뭐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복이다. 그 복의 전부다. 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듯이 바울 사도는 옛날에 처음에는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까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은 사도지만 자기가 언제 스스로 변화받아서 스스로 뭐 예수님을 사모해서 스스로 뭐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스스로 주를 위하여 이방의 그릇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뭐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정반대죠. 오히려
예수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앞장서서 박해했던 당사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때만 해도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때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식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그게. 유대교라고 하는 이단의 방식으로. 지금 오늘날의 유대인과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단 비성경적, 모세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모세율법이 아니에요. 모세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쏙 빠져버렸어요. 예수님도 말했죠. 너희가 모세의 법을 지켰다면 나를 믿었을 거라 그랬어요. 그들은 모세의 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믿는 줄, 그렇게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간 것이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를 지금 강론하면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 1장 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속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바울 자기도 포함되잖아요. 야, 내가 그때 말이지,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은 예수님을 이름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걸고 내게 복음을 증거하고 옥에도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기가 막혔다. 그때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날 만나주지 않았다면 등줄기가 서늘한 거예요. 어이구, 뭐 모골이 송연하고 벌벌 떨리고 막 자빠지고 막 이제 완전 지옥 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 왜? 그만큼 바울 사도는 신비의 세계,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잖아. 이제는 너무너무 잘 아는 상황에서 과거의 자기를 바라봤을 때 이거는 뭐 소스라치는 것이죠. 소름 끼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죠. 자기 스스로는 뭐였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죠. 유대교인이었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 편에 올 수 없었어요. 그랬던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신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로마서도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로마 교회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을 말해요, 많은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렇게 말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를 로마서 8장 29절과 3절에는 30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택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그게 뭐예요? 택한 자라는 거예요.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부르셨나? 부르신 것은 그 순간에 내가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를 그냥 두지 못해서 날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미 아신 자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왜? 내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내 자의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그 얘기 아니에요.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아니고
모태신앙 그런 따위가 아니고 주일학교 출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었던가.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이 사실에 가슴 저미는 거예요. 그 가슴 저미는 심정으로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1장 4절에 창세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했을 때 바울은 자기의 삶이 주마등처럼 번개처럼 쫙 지나가면서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끝장판이다. 끝판왕이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런 복을 받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1장 4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 하나님의 택하심. 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그러나 이것이 그냥 기본이라고 해서 그냥 뭐 별것이 아닌 기본이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절대적 기본. 절대적 기본. 기본 중에 기본. 절대적인 가치의 기본. 이게 아니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에요. 뭐 금식하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쇼하는 거지 뭐. 그게 쭉정이에요. 쭉정이. 지금 바람에 날아다니는 쭉정이들 보세요. 한국의 삼천리 반도 이 조선 땅에 쭉정이들이 그들이 다 알곡으로 고침받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택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그냥 성경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뭐 택함이 어떻고 뭐 예정이 어떻고 뭐 이렇게 입으로만 계속 주워 섬기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코미디가 따로 없는 것이죠.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아까 말했죠. 복 주시기 위하심이에요. 3절로 다시 돌아가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택하신 것은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이다. 이건 제가 오늘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뭐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드린 것이지만 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달라요. 왜? 선택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복에 다해. 복에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복 주시기 위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선택과 연관되어 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두 번째 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대지 중에 오늘 50%만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36분이에요. 자, 두 번째 대지 중에 약 반만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복이에요. 복. 선택이 복의 전부인데 또 한편 방법이죠. 복 주시기 위하여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의 핵심적인 주제는 복이에요. 선택과 복은 직결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선택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은 선택. 이게 완전 직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뭐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면 세대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단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신약은 영적인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구약보다는 훨씬 우월합니다. 그 히브리서예요 그게. 아니 아론의 반차를 이어받은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훨씬 우월하죠. 천사보다 우월하죠. 모세보다 우월하죠.
선지자보다 우월하죠. 그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 천사보다 우월하신 자, 인간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자,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고 훨씬 우월하시다. 그것은 단순히 비교급의 우월이 아니라 그냥 최상급도 아니고 절대급으로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상대가 되나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뭐. 그런 어마어마하신 존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심으로 엄청나게 우월하죠. 그러므로 신약에서의 영적인 표현이에요. 표현. 구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구약에는 제사 그러죠. 그렇잖아요.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제사 없어요. 그냥 영적인 제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사한 제사로. 그 영적인 표현이지. 그건 실제로 뭐 구약적인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에 그런 제사는 단어가 있어도 다 영적인 의미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전부 다 제사예요. 근데 신약이 오면 예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송아지 피, 뭐 비둘기 피, 뭐 이렇게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한다 그랬죠. 사한다가 아니라 속한다 그랬죠. 속하는 것은 뭡니까?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일단 영적인 의미로 그건 뭐죠? 보자기로 쌓아놓는다는 거죠. 죄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자기를 싸가지고 창고에 집어 던져놓는 거예요. 너 회개했어. 그래. 잠시 보류. 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주셔야 속하기 위하여 바리바리 쌓아놓은 이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뭐라 그랬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믿고 자복하면 죄를 믿으시고 이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불의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또한 구약은 뭔가요? 구약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과 오늘 신약일은 뭡니까? 주일이에요. 어디다 대고 안식이라고 주일이라고 갖다 견줍니까? 어디다 이렇게 정신이 나가고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시대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제사 혹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안식일이나 이렇게 속한다 이런 개념과 신약에 와서 예배라든가 아니면 사한다든가 아니면 주일이라든가 이런 개념의 차이가 뭔가요? 기점이 뭔가요? 무엇으로 이와 같이 나눠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인카네이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그저는 제사예요. 그 이후는 예배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저는 안식일이에요. 이제는 주일이에요. 그저는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아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 칠판에 지우개를 싹 지운다는 뜻이에요. 눈보다 이게 양털보다 이게 씻어진다는 거지.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 오시면서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무엇을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오늘 50%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복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구약보다 영적인 개념이 높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니까.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세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성전과 우리의 성령이 가시는 몸된 성전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차이예요. 진짜와 어떤 면에서는 가짜 정도의 차이예요. 가짜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은 진짜의 그림자죠. 그냥 그림자예요. 우리가 그림자가 끼잖아요. 그 그림자가 나은가요? 그림자를 앞만 밟아도 안 죽어요. 안 아파요. 내 그림자 앞만 밟아봐.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이 진짜 이 몸뚱아리는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 신약.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높은 영적인 의미, 개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단순히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이에요. 그런데
복은 바뀌지 않았어요. 깜놀입니다. 오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로 우리의 복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지난주일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시고 그들에게 일러서 가라사대 생육하여 번성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뭐라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복이라 그랬잖아.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은 영적인 복이 아니고 다 땅에 속한 복이잖아요. 창세기 1장 8절은 그것이 천지 창조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대화요 하신 말씀이요 복이에요. 첫 번째 액션이 아담과 하와 복 주는 행동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만나 또 우리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서의 1장 3절에서는 창세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4절에 그 창세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은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주신 복이지만, 선택은 창세기 1장 8절 이 정도가 아니에요. 28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지만 엄청난 영원한 그 영원한 시간, 말이 맞지 않죠. 영원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로마서 28장에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삼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시죠. 아시고 정하신 거죠. 딱 아시고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우리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웃집 아줌마를 통하여 아무개 교회 집사를 통하여 혹은 부모를 통하여 혹은 주일학교를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직장생활하면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내는 것처럼 아무개 교회 가자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우리가 다 교회 왔잖아요. 모태신학이든 부모의 손에 이끌려 왔든 다 그렇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해진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창세전에 그 영원한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점 속에서, 어마어마한 시점 속에서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주시고 하기 전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는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곧 창세전에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은 언제 시작됐다는 겁니까? 창세전에 시작됐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복이 창세전에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게 창세전에 시작된 복이 구약 성경 천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안식일 만들어지고 율법도 만들어지고 무슨 속함도 만들어지고 뭐 제사장도 만들어지고 제사법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2000년 만에 사라졌다고요. 뭐 구약을 4000년 본다면 4000년 만에 다 사라지고 예수님 오시면서 다 예배로 사함으로 주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점에 있었던 그 복의 개념은 수억 년이 되는지 수천 년이 되는지 수만 년이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라고요? 똑같은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셨다는 이 복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뜻이라고 봐요.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를 주시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뭘까요? 그 아들 독생자잖아. 안 그래요? 독생자 받았어 안 받았어? 우리가 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거지처럼 다고다고 하고 거머리 새끼들처럼 그렇게 합니까? 물론 일상적인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랬으니 그 구하는 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구하더라도 근본적인 이 개념을 알고 그렇게 복을 구해서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를 택하사 세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오늘 첫 한 가지 반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것이 복의 전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선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은 거죠. 이 선택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이 쓴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 우리를 선택하심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심인데, 이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리면서, 신약의 용어는 구약의 용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절대적 우월성을 갖고 있었어. 구약의 용어는 다 바뀌어졌으나 하나 바뀌어지지 않은 개념이 있다. 그게 뭐냐? 복이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 복받은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의롭게 되고, 또한 의롭게 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함을 받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성천교회에 영적으로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 정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가히 상상도 짐작도 할 수 없는 영원 이전에 어떠한 시점에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선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복인 줄로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같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찾아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